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방소연 집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기도하셨지만 요즘 뉴스를 통해 보면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이란까지 확대되고 어디까지 더 확대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감이 매일마다 고조되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 울고 있는 고통받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3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멀리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중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 한강 씨의 책을 영어로 번역한 영국인 번역가 스미스라는 분이 한강 씨와 나눈 SNS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공개했습니다. 한강 씨는 이렇게 말한 거죠. 전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나. 이 비극적인 일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 스위스 할리몬에서 상을 준 것은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정말 크리스찬이 우리들이 진지하게 해야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고난 당하고 고통받는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고 더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들의 문제, 또 우리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 이웃의 가까운 이웃들의 문제를 때로는 나 자신의 문제까지도 가족 안에서의 문제까지도 그것을 남의 일 대하듯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일로 생각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아서 표현이 그래서 남의 일 대하듯 말하고 그래서 서운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열왕기하가 드디어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잘 시작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이죠. 조가. 슬픈 노래인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가. 뜻은 어떻게 이렇게 슬플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하고 완전히 불타버린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거리, 그 시온의 거리 한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청년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 청년, 우리 딸 같은 이들이거든요. 그들이 포도즙 술틀에 밟히듯이 붉은 포도주가 그 선열이 낭자에게 뿜어져 나오듯이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과 처녀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그 예언자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그런데도 1장 18절을 보면 놀라운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제 토요일 분량의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도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주일 분량인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그 전쟁의 참상을,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의 그 패망의 참상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이 땅의 이 안타까움을 탄식하고 눈물로 노래하는데 사실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는 걸 볼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탄식이 예레미야 애가에 가득한 겁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비참이 가득하죠. 내일부터 한 주간 보게 되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슬픔과 탄식을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식은 그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탄식 속에서도 모든 시편이 그렇듯이 그 탄식 속에서도 다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탄식과 절망 속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이하에 가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고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해도 떡을 나눠줄 사람조차 없는 그 패망의 먼지 속에서 그 존귀하던 자들이, 그 아름다웠던 이들이 숯보다 검고 가죽의 뼈에부터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어느 거리에서도 알아볼 사람이 없는 이 비참함의 그 처참함 속에서도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자와 긍휼, 이 비참함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참함이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것이 도리어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더니 그것을 죄악으로 탕진해버린 이 땅에 오히려 이 비참함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걸 상상해 보면 욥이 많이 생각납니다. 너무 처참하죠. 너무 비참하죠.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고 그 온통 전쟁으로 다 불에 타버렸는데 그 속에서 그 참담함을 노래하면서도 예레미야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는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에게 지금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탄식과 절망의 때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구원의 그 희망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러한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 패망한 유다의 현실을 보면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고난, 우리의 삶이 겪고 있는 인생의 절망과 낭망의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도 또 우리 모두가 삶에서 그렇게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깨지고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고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망해버린 듯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에 깨어진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삶을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 소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희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기도 제목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무너지고 마음이 허물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탄식할 때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때로는 이런 말이 어떻게 느껴질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순간에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과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같죠. 우리의 삶의 일들이. 최근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전쟁 같을 때에도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마음의 소망을 품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그 부분이 3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오는 화요일 날 묵상할 본문인데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고난과 절망 속에서 아침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골자는 시편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내 인생에 새 마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 모든 성경 속에 실제했던 인물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인 거죠. 시편도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도 동일합니다.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좋다는 말은 성경 전체의 일관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요셉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40장과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요셉도 그랬죠.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버티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본인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구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자기가 나가면 꼭 당신 기억하게 대놓고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기까지의 시간이 17세부터 30 될 때까지 23년이었습니다. 13년이었습니다. 그 13년의 전쟁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금쯤이면 교회는 다음 한 해의 목회 주제를 생각하고 다음 한 해의 목회 방향들을 잡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지금 교회의 목회 주제인 굳건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 이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내년도 교회의 목회 주제는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총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매년 12월 대림절에 사용할 묵상집을 한 곳씩 만듭니다. 묵상집을 한 곳이 만들어서 배포하죠. 그걸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대림절 묵상집 집필의 한 부분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으면 제가 많은 건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거절을 했을 텐데 양이 많지가 않아서 12월 1일이 이제 대림절 시작이거든요. 이번 올해가 1일부터 한 주간에 매일의 묵상할 내용만 이제 써서 보내면 되니까 요청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림절 묵상의 전체 틀과 요목이라고 하는 그 매일에 주어진 성경 구절들을 받아보니까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다음 1년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주제에 이어서 그 주제의 연속선에서 부흥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잡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첫 한 주간의 또 소주제는 희망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건 희망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6일, 7일치의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그 희망이라는 말을 딱 받아서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제게 마음이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많이 오해하고 살거든요. 우린 부흥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고 교회가 막 커지고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흥이라는 말은 쇠퇴했던 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기와 그 희망을 복원하고 되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말하죠. 리바이벌.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의 주제는 희망의 회복이니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다시 살아나게 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 몇 주간 그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고 글도 조금씩 써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이 있는데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과 딱 맞물리면서 제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설교 중에 이 구절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많이 언급을 해서 교회 읽으실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9장 2절에는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이 구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구절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오늘 우리의 인생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죠. 예레미야 예가의 그 폐허가 되어버리는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삶의 순간들이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삶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노력도 어떤 말씀의 노력도 어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다가가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빛,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붙들려서 그 빛이 비춰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과 눈물 속에서도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눈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내 눈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빛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빛은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빛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인 겁니다. 그 빛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죠. 좀 다르게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야고보 3장 18절 그 뒤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그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 가운데도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며 그 화평하는 자들로 삼아서 의의 열매 삼으신 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빛을 그 인생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부터의 지혜 하나님께서 흑암행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참빛 그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빛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쓰거든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내 인생의 흑암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서인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옛적에는 저 스불론 땅, 옛적에는 저 납달리 땅,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 땅에 저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방의 갈릴리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동저수지 갈릴리 같잖아요. 딱 갈릴리 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생긴 건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죠, 우리에게 저수지가. 하지만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의 갈릴리를, 우리 인생에 소외되고 우리 인생의 상한 상처를 하나님 만지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면서 그 폐허 속에서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라. 그게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6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60장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가슴 터지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빛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대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큰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모할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탄식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참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 끝났어. 폐허야, 절망이야, 인생이 전쟁이야,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그걸 왜 성경에 실어놓겠습니까? 그 패망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공허를 읽어보면 우리의 공허와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이 깊음 중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은 말씀하죠.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빛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내 인생의 전쟁통 속에도 내가 빛을 비춰줄게. 내가 너에게 큰 빛을 비춰줄게. 오직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장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큰 빛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기를 하나님 빛을 비추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않고 때로는 붙들지 않는데 보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린 이상우 장로님과 신춘자 권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의 어머니 또 말씀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을 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인생이 절망이 되고 인생이 낭망이 될 때에도, 삶이 깨지고 삶이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에도, 주님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오시며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와서 그 빛에 붙들리고 그 빛에 사로잡혀 그 빛 가운데로 걷게 되고 행하게 되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빛이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며 그 빛을 비추어 주심에도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로 행하며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좀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장로님 심수정원생 가정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에 주님 어머니의 기도대로 믿음의 가문 이루어 가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 인생에 빛을 비추시며 흑암 속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님, 참 빛이신 성령님, 우리 인생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은혜를 향해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에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절망하고 낭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깨진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놓아버릴까? 마음을 내버려둘까? 주님 생각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큰 빛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